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 이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여정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시기는요, 인생의 3등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애굽에 생활하던 1등분과 그 다음에 광야의 가운데 2등분과 그리고 마침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의 3등분, 인생의 3등분 중에 첫 번째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 중에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점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욥은 뭐 출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욥은 그 초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년에 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시라는 말은 참 우리가 듣기에는 의아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다 없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거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다 없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처음이라는 건 알지 못했던 자가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고백은 진짜 인생의 고백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인생이고 주님께 받았던 인생이면 주님께 드릴 수도 있는 인생이고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제 말씀 시작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나요? 7장 12절 말씀 시작할 때는 모든 법도를 지키면. 근데 그 모든 법도라는 말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저것, 뭐 시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미시바트가 명령이다. 하나님이 다 행하라고 주신 건다. 왜냐면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굶거든요. 신기한 게 말을 안 듣고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주일날은 나가지 말라는데 주일날 나가요. 주일날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탓해요. 에이, 아무것도 없네. 야박하시네, 하나님은. 근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요. 6일 동안은 먹을 것을 거두되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는 갑절을 거두라. 그리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채우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날엔 2배를 채워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식일 전날 2배를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을 듣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 1배를 생각해요. 그리고 안식일이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굶는다면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이 탓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갔냐면요, 애굽 생활의 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듣고 지키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절, 6장 1절, 4장 1절, 이 4, 5, 6장 첫 장을 시작할 때마다 듣고 배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저희가 계속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아시나요?
제가 이거를 외우려고 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얼마나 그 주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지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처럼 기억하라고 광고처럼 드라마가 끝날 때 드라마가 시작할 때 뉴스가 시작할 때 뉴스가 끝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들어가고 얻으리라. 차지하리라. 이 조금 바뀌어지는 단어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다. 3-3의 법칙입니다.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들어가고 얻으리라. 산다는 말은 이 땅이고요.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의 입구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차지하리라, 얻으리라는 말씀은 결국 그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아십니다. 11절 1절에 모든 명령, 그 다음에 2절에 걷게 하신 것, 낮추신 것, 시험하신 것, 이것이 명령. 3절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 이것이 모든 말씀으로. 4절에도요. 4절은 건너뛰고요. 5절에도 징계, 여호와의 명령. 이게 다 무엇으로 향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모든 것의 주가 되는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사도들의 모토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전할 그들의 말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이거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받은 자.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자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 대립된 관계, 광야에서 만나를 기억하여서 아침에 꼭 나가야 된다. 아침에 동이 틀 때쯤에 새벽 이슬이 앉은 것처럼 만나가 내릴 즈음에는 꼭 나가야 된다. 그 말씀 듣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얻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너희가 만나를 먹어 산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여서 그 시간에 나갔을 때 이미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은요. 그 명령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여서 실행할 때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시냐 말씀하셨냐면요. 받은 줄 알고.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것으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것을 반드시 주시려고 하시는 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덜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뭐라고 지칭하셨다고 얘기하셨냐면 세굴라. 아주 특별한 보물. 특별하다는 말. 원래는 이게 좀 바꾸어 말하면 아주 독특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건요. 멜리대교의 성도라는 것도 있지만 이 전 세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불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나라 한자어로 표기한 거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원래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가는 거죠.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반응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도 그들이 어떤 순종의 당위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그 순종의 기준을 세우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순종의 기준이어서 잘 하고 들어갈 것 같았지만 순종의 기준은 모세의 이후 세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라고 불리는 두 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충성된 개라는 뜻, 충견이라는 뜻이라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 너희가 차지할 땅,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거긴 들어가면 그냥 내가 얻는 땅.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40년 동안 지냈으면서도 내가 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가나안교회 김충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찬양단이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면 한 번은 굉장히 혼내셨어요. 이 찬양을 그냥 흥겹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은 그 가장 험지이지만 가장 이스라엘 중에 중요한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다. 하나님께서 배분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 무서운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얻을 수 있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마음 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면 결코 안 된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그 땅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는, 구하는 자는, 찾는 자는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바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준행하고 힘써 지키려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들어가고, 얻게 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게 3절 말씀이거든요. 조상들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고 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를 지칭하실까? 보면 아니요. 40년에 이 매일 주셨던 만나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만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수공예를 하면요, 뭐 음식도 그렇고 똑같은 맛을 내려고 힘을 쓰는 거지 똑같은 맛은 아닙니다. 아마 목포 식당에 홍어 똑같은 맛은 아닐 거예요.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시락국을 끓이면요,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 고유의 맛이 참 좋은데 그게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의 입맛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주 거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사한 맛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어제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주 똑같지가 않아요. 신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입맛이 고급이 되어져 가면요, 그 맛을 조금씩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손맛이 변했네. 손맛이 변했네. 처음 온 사람들은요, 맛있다고 해요. 근데 한 4, 50년 단골 손님들은요, 아이고, 할매 손맛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하나님이 만나를 만드셨을 때는 덜하게 만드실까요? 더하게 만드실까요? 아니요, 똑같이 만드시죠. 하나님은요, 처음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에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사람과는 다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건 어제와 다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건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불완전에서 시작해서 불완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히는 더해지고 더해지고 사람은 더 원숙해지고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사람은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시면 시대는 거꾸로 가요. 시대는 육신이 노화하는 것만큼 생각도 노화하고 그 영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더 악한 상태로 죽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더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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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누립니다. 육신은 후패하나 그 영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저희는 절대 육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후패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질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후패해질지언정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게 환갑이 지나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지금보다 수명이 긴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래 장수한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했지만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모세를 때 기록한 것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기력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해서 후유증을 달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좀 아프다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보다도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은요, 나는 날마다 새롭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살았다는 건 새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워졌고요.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양식을 먹는 내 삶도 늘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요, 어디서든지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공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핍박할 권세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요, 일어나자마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저거 갑자기 미쳤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랬습니다. 저의 지식이 저를 미치게 하였도다. 저가 얼마나 공부만 했는지 아주 반 돌아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 부활이 있다느니 영생이 있다느니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도 세상 나가면 예수님 예수님 복음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쳤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요, 저 통화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전화도 잘 안 와요. 미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다 미쳤어요, 솔직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쳐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미쳐 보여야 돼요. 야, 무슨 말씀으로만 먹고 사냐. 그게 어딨냐. 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어딨냐.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부모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되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방법 한 가지가 딱 이겁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무언가 안 되면은 그 일이 열려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그 기준을 유일하게 타파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교회도 없이 오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이 오셨습니다. 캠핑 가는, 어제 어떤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핑은
집 나가서 하는 개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생이잖아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캠핑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주는 그 위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캠핑하면 자연이 주는 위로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한테도 뒤처지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자연이 주는 그 피톤치드보다 더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8절 말씀도 계속 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만나가 그쳤을 때 첫 번째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먹고 그들이 수고하여 짓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는 옥토를 주셔서 날마다 해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일구어야 되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일구는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생명을 찾으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그 힘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나온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지금 솔직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만나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때의 양식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로건처럼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들어가서 얻으리라. 이 복을 지금부터 주님께서 부르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날까지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